혹시 여러분은 이유 없이 마음이 떨리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조급하게 뛰고 온몸이 긴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내일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이 불안은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 자체보다 불안해하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한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자책하게 됩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불안은 삶의 에너지를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긴장시키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집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불안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회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며, 제대로 바라보면 오히려 마음을 닦는 귀중한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불안을 마주했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평화로 바꾸는 법을 불교적 지혜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향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마음의 파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려움과 집착이 만든 마음의 소용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안정, 만족, 안전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잘 봐야 하고, 직장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고, 관계는 항상 원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안정을 바랄 때, 이 불확실성과 우리의 집착이 부딪힐 때 불안이 생겨납니다. 시험 결과가 걱정되어 불안하고, 직장에서 실수할까봐 마음이 조급하며, 관계가 틀어질까봐 마음이 긴장됩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이 모든 불안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불안의 핵심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들을 마음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면서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됩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그려보고 그중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집착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현재를 살지 못한다고. 불안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 현재가 아닌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위험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헤매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은 억누르기입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감정은 없어야 해.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불안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누를수록 마음은 더 소용돌이칩니다. 불안은 억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눌러 담그려고 하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을 억누르는 마음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해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약한 것 같아서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부정적인 것, 없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신호체계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만드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불안 자체가 아니라 불안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숨이 가쁘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나쁜 감정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에너지는 점차 가라앉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알아차림, 즉 사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이 오면 불안이 오는구나.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불안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불안한 마음은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뻣뻣해지며 숨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불안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만성적인 불안은 신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장애, 두통, 근육 긴장,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호흡을 통한 마음 안정을 강조합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면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미래의 걱정, 과거의 후회, 이 모든 소용돌이는 잠시 멈춥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의 지표이자 마음의 닻입니다. 배가 풍랑 속에서도 닻을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 마음도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면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호흡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만들어 보십시오. 배까지 숨이 내려가도록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불안은 종종 마음속 미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내 안에 쌓인 갈등, 말하지 못한 감정, 미뤄둔 책임이 마음을 압박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으면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불안할 때는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피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그 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그 일 때문이었구나.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었구나. 때로는 답이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질문하다 보면 언젠가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불안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한 발씩 대응하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길입니다. 회피는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더 키웁니다. 직면은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불안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계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불안을 키웁니다. 다음 주 면접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실적은 괜찮을까?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동시에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까지 모두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에 깨어 있음으로 다스립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손에 잡힌 일에 집중하십시오. 발밑에 땅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현재에 뿌리를 내리면 불안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불안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살아라.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환영이다. 하지만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내일은 밝은 희망이 된다고.
불안은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과도한 기대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 일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실수하면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부르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들 나름의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비교를 더욱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민, 실패,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비교와 기대를 내려놓으면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습니다. 고행의 길을 걸으며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고 남의 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감사와 나눔은 마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음식, 숨 쉴 수 있는 공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지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집니다. 감사는 불안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입니다. 감사할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불안은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생깁니다. 내 걱정, 내 문제, 내 미래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좁아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감사와 나눔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하고 마음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만 보면 세상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살아가면 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만 주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확장되고 불안은 작아집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를 함께 생각할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불안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대신 수행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오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불안의 원인을 솔직히 마주하십시오. 현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비교와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감사와 나눔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스승이 됩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평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아는 자는 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불안이라는 파도를 제대로 알고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억누르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호흡과 현재에 집억 누르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파도를 아는 자는 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파도는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와 나눔으로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불안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파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보세요.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한 걸음입니다. 평안한 날을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